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아멘. 이번 주에 저희 딸이 이제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시간이 참 많이 지났죠. 저희 딸이 키가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한 165, 4, 5 정도 돼요. 많이 크죠.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사실은 그냥 아가씨 같아요. 제 딸이 이제 모를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말을 걸진 않습니다. 아가씨로 보인다고.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간다고 이제 처음으로 교복을 입은 모습을 보는데 진짜 다 큰 어른 같기도 하고 마음도 또 뿌듯하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복을 입은 재윤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귀에다 대고 재윤아 언제 독립할 거야? 너무 컸어요. 이제 독립해야 될 것 같거든. 빨리 독립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우스갯소리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순리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죠.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끝나나요? 아니면 자랍니다. 태어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또 때가 되면 적절한 때에 독립이라는 걸 합니다. 물론 그 독립은 우리가 언제가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태어나서 생명이 있는 존재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는 자라나는 걸 너무 이제 노화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긴 하지만 아무튼 자라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살아있는 것은 모두 다 자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살아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인식하고 심한 것 같으면 병원에 데려가게 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성장하는 제자라는 타이틀의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는 사랑의 성장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도대체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진짜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태어나지 않으면 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우선은 나눠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믿음이 자라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삶의 태도나 감정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뭐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칠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칠병이어 사건은 어디서 일어난지 아십니까? 기억나십니까?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동편은 이방인 땅이고 서편은 갈릴리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의 땅이었거든요. 실병이어 사건이 동편 이방인들이 사는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벌이고 나서 배를 타고 지금 서편 쪽으로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동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갈릴리 호수 서편 쪽 유대인들의 땅으로 이동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한 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요구를 하죠. 어떤 것을요? 표징을 요구합니다. 무슨 표징이요? 당신이 사람들이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도 하는데 우리한테 당신이 그런 존재임을 믿을 만한 보이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앞에서도 칠병이요. 한번 버려보라는 거죠. 내가 믿어줄 테니까.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는 거부하시고요. 다시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타서 다시 또 이방인의 땅으로 이동하십니다.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남기시는데요. 바로 누룩과 관련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누룩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누룩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이스트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빵 반죽을 해놓고 여기에 이제 효모, 그러니까 이스트 같은 것을 첨가하면 이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평했던 게 막 2, 3배, 4배 막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우리는 진짜 딱딱한 빵밖에 먹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제자들은 지금 급히 나오느라 빵을 챙겨야 되는데 빵을 못 챙겨가지고 빵이 하나밖에 없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빵과 관련된 누룩 얘기를 하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빵이 없어서 지금 이러시나 보다라고 수근수근 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예수님께서 급발진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하면서요. 이것은요, 마가복음에서 거의 최초로 등장하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어떤 분노이자 질책이었어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급발진하시는 거지? 왜? 이유가 뭐야? 의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도 여러분 이 본문을 굉장히 자주 봤는데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다시 보는데 내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구나. 그럼 도대체 왜? 근데 한 번 받고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걸 묵상하고 있다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제 아내가 갑자기 이제 말하는 거예요, 저한테. 여보, 나 미용실을 가고 싶은데, 내일이나 내일 모레 미용실 가고 싶은데, 머리를 자를까? 아니면, 아니,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죠. 머리카락을 자를까? 우리 준하가 맨날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는데, 머리가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를까? 아니면 이제 파마를 할까?를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예. 저는 대답할 거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매를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식도에서 내뱉는 거죠. 바로 0.5초 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둘 다 이쁠 것 같아. 뭘 해도 이뻐. 이건 100%야. 진짜 뇌를 거치지 않았어요. 바로.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럼 이게 준비된 사람입니다. 이런 게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딱 얘기를 했죠. 근데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0.5초 만에 대답을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러던 거예요. 뭐야? 왜 이래? 그러면서 내가 이 맥락에서 원한 건 그 대답이 아니야.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아직도 덜 성장했네 라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저는 1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준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머리를 하고 왔어요. 파마하고 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약간 뾰루퉁해요. 그러니까 뭔가 불만인 거야. 머리 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머리가 해그리드가 됐어. 이러면서 너무 이렇게 버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풀고 싶어 막 그런 거야. 그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줘야 되는 거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뭐가 정답인 거야? 뭘 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뭘 원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요. 그런 건가요? 난해한 건가요? 하늘에서만 알 수 있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 모든 건 연결되어 있어요. 배 위에 오르기 전부터의 일을 한번 봅시다. 1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1절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바리새인들이요. 표징을 요구하는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할까 봐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내가 당신을 믿고 싶은데 잘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 나에게 보을 만한 표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그 요구하는 게 그게 잘못된 걸까요? 악한 걸까요? 저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요구한다고 주님께서 표징을 줄지 안 줄지는 그건 주님의 뜻이고요. 그 요구하는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들의 요구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처음부터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앞에서 7병이어의 기적을 벌일지라도 그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복음서에 보면요, 그렇게 따지는 장면들이 등장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애초부터 악한 요구였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이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 되는 이 표징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주목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표징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타인이 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당신이 주장하는 그게 정말로 맞는지, 당신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고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걸 당신이 증거를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어주겠다 라면서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다면 그에 준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와 정확하게 부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가 이 회사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를 자격증과 점수를 통해서 증명해봐라.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직급이 어떤 것인지, 직위가 어떤 것인지, 네 자산이 어떤지, 네 혹은 SNS의 좋아요 수나 팔로우 수를 통해서 네가 인정받을 만큼 명예가 있는지, 인기가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잘났는지, 착한지, 선한지 증명해봐라. 보여달라. 내 눈앞에. 그럼 내가 인정해주겠다. 여러분, 표징을 요구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살펴보기도 전에, 세상이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따지어 묻기도 전에 자기 증명을 위해서 분투합니다. 즉, 표징 요구하는 이 세상 때문에 우리는 늘 지쳐가죠.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중요한 15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5절엔 이렇게 되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여러분이 누룩에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누룩을 소재로 몇 번 이제 설교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는데 때로는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은 경고하면서 주신 문구이기 때문에 부정적 의미로 쓰신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쓰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본질은 실체는 없는데 이렇게 부풀리는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의 시발점이 된 이 표징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룩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까? 잘 보세요. 다시 정리할게요. 남이 요구합니다. 네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믿어주겠다. 이게 표징이죠. 이걸 계속 요구받다 보면 굉장히 지치게 됩니다. 타인의 요구에 계속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무너집니다. 너무 지쳐가지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뭘 하기 시작하냐면 MSG를 치기 시작하죠. 가진 건 요거밖에 없는데 이만큼 가진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누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시를 들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시를 드렸는데요.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의 왕도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던 사람인데 지금 이 당시에 헤롯은 그의 둘째 아들로서 북부 갈릴리 지방만 다스리고 있던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런데요. 헤롯 대왕 때와 달리 이 둘째 아들 헤롯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세워놓고도 불구하고 로마 제국에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통치하게 했어요. 즉 왕이 있어요. 헤롯은 왕입니다. 왕권이 있어요. 근데 로마 총독이 같이 내려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명분상으로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더 높은 존재 같지만 군사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총독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힘은 누가 더 갖고 있는 거예요? 필라도가 더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인데 권한은 제가 더 갖고 있어. 사람들이 제 눈치를 더 봐. 제가 더 영광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어마어마하게 안 좋은 것이죠. 특히나 이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정말 탐욕이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대공사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만났던 갈릴리 호수 서안 쪽에 큰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원래 없던 도시인데 인공 도시로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세웠던 도시거든요. 그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 티베리우스라고 불렀어요. 티베리우스가 뭐냐면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새 신도시 지어놓고 황제한테 이거 하기 위해서 그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의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여기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서 읽다 보면 이 표현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이요.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디베랴 바다가 티베리우스의 바다예요. 티베리우스의 바다.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갈릴리 호수라고 불렸던 이곳을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티베리우스의 바다입니다라고 명명할 정도로 개명할 정도로 엄청나게 부벼낸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냐하면 주권이 황제에 있고 그 황제는요 너무 넓은 땅을 다스리다 보니까 곳곳에 통치자를 세우는데 그래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충성스러운 부하임을 너희가 표징으로 보여줘야만 내가 너희를 인정하겠다. 계속 왕권을 부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막 부벼대는 것이죠. 누룩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막 어마어마한 공사에 동원된 백성들은 고열을 빨려가지고 막 괴로워하는 것이죠. 자, 이게 헤롯의 누룩이자 일반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헤롯의 누룩의 논리가 고스란히 신앙에도 투영됐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뭔 얘기냐면요. 이런 거죠. 이 세상 논리 그대로 하나님을 투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표징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걸 만족시켜야만 나는 진짜 이스라엘이라 유대인이다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 표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지키는데 여러분 그거 613개나 되는 율법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수적 어떤 조항들이 진짜 많은데 그거 다 못 지켜요. 그래서 연락에 지키다 보면 뭐가 생기냐면 피곤해요. 어차피 못 지키는데 진짜 열심히 지키니까. 근데 어차피 못 지키는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거나 난 절대 못 지킬 것 같아. 그냥 나는 이방인 할래. 난 못해. 무너지거나 아니면 이제 누룩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MSG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종교적 짐이 되죠. 그리고 타인을 바라보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넌 왜 안 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또 타인에게 몽둥이 찜질을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일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고는 뭐냐면 표징을 요구하는 이 세상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표징을 요구하는 세상에 누룩으로 응대하는 이 세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라. 그 논리를 하나님께 고스란히 투영하지 말아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갑자기 급발진하신 것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빵이 없어서 저러시나 보다라고 수군거리는 것. 이 모습이 예수님 눈에는 표징을 요구할 때 누룩으로 대항하는 세상 논리와 별 다를 게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잘 들어보세요. 앞서 로마 황제는요, 왕들에게, 총독들에게 표징을 요구합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존재임을 보여줘라. 증거를 보여줘라. 그리고 앞에 오해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임에 대한 표징을 요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켰죠. 이와 비슷한 논리로요,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이 이렇게 뭉탱이로 이루어져서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제자들은요, 내가 랍비의 제자라는 표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랍비를 섬겼었어요. 그리고 랍비도 당연하게 네가 내 제자라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표징을 요구했고요. 그 맥락에서 굉장히 많은 표징이 필요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승의 배를 절대 골게 하면 안 되는, 충분히 식사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그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그걸 잘 해야만 참된 제자의 표징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급하게 자기들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내리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나가자 그러니까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빵 가져오는 것을 잊었던 것이죠. 일부러 잊은 건 아닌 건데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가는데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한 4-5개 되면 이거 뭐 MSG라도 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어떻게 부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룩 얘기하시니까 빵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우린 참된 제자가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야, 우리 벼락 맞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겐 표징이 없다. 우리에겐 참된 제자의 표징이 없다. 우리에겐 빵 하나밖에 없다. 준비를 못했다. 주님 앞에 서기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분명히 바로 어제 칠병이어를 경험했습니다. 칠병이어가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을 위해서 일어났다고. 이방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 볼 때요, 표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없는 내버려진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애를 먹이셨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불쌍히 여겨서.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봤는데 너무 불쌍해, 배고파서 불쌍해, 가여워서 그들을 풍성히 먹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어제 봤어요. 아니, 어제만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8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본 것, 가르침 들은 것, 경험한 것, 체험한 것, 이 모두 다 뭐였습니까? 다 표징은 없는데 그저 그분이 불쌍하다는 이유로 먹이시고 가르치시고 품어주시고 치유하시고 이 장면만 봤단 말이에요.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신 것은 다 세상 논리와 다른 은혜의 논리였어요. 조건이 없지만 가엾다라는 이유로 먹이시고 풍성케 하신 은혜의 논리였다고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의 표징 요구를 거부하면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마주하면서 보고 듣고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참된 제자의 표징이 없다, 빵이 없다라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뭘 가르친 거냐? 내가 지금까지 뭘 배운 거냐? 아니, 바로 어제도 5,000명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 먹였던 그런 이적이 있지 않았냐? 저들에겐 표징이 없다.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다. 그것 때문에 지시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하죠. 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냐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태어나지 않았다면 당연히 성장하지 못하겠지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논리, 즉 세상 계속해서 표징을 요구하고 근데 거기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누룩으로 대응하는 논리가 우리 가운데 완전 임박여 있기 때문이죠. 이게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더라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한테 표징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거 충족하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그래서 못 자라는 거예요. 거기엔 성장이 없죠.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증상은 뭘까요? 어떤 태도와 어떤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싸우고 있는 하나의 그 감정이자 태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야망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요, 좀 재밌는 것은 야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사서 봅니다. 뭐 기독교 책이든 아니면 일반 서적이든 사서 보거든요. 근데 미로슬라프 볼프라는 윤리학자이자 신학자가 한 2달 전쯤에,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을 번역해서 2달 전쯤에 두란노에서 야망의 대가라는 책이 출간됐어요. 사실은 그 신학자의 책은 대부분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은 되게 대중서로 우리에게 좀 볼 수 있게끔 되게 잘 썼어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같이 이런 야망 때문에 고민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볼프는요, 그 책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해요. 그래,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표징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에 젖다 보면 사람들에게 후속 질문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은혜로 우리가 붙들림 받았다면 그럼 내가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냥 알아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의문이 든다라는 것이죠. 예, 그건 타당한 의문입니다. 근데 볼프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요. 다만 분별은 필요하다고요. 뭐냐면 성장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 2가지 극단적인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우월성 추구라고 명명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탁월성 추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우월성 추구가 우리를 정말 괴롭게 만든다는 것이죠. 잘 들어보세요. 이 우월성 추구가 바로 야망입니다. 우월하고 싶다. 누구보다? 남보다 우월하고 싶다. 그래서 남과 계속 비교하면서 남보다 내가 더 크길 원하는, 더 많이 갖길 원하는 이 마음을 갖고 성장을 꾀하는 게 바로 우월성 추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볼프는요, 이 우월성을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이 존재를 뽑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 아시죠? 사탕 말고,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한 번씩 주의를 환기해야 됩니다. 사탄이에요. 잠깐만요. 사탄 아시죠? 근데 여러분이 뭐 성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기독교 신앙에서 잘 알지 못하더라도, 사탄이 언제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이해는 갖고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닙니다. 천사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어떤 천사였습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광명한 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존재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높았던 천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됐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지은 고전이 하나 있습니다. 신라권이라는 책인데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가장 광명한 천사가 타락하고 그 타락이 인간에게 전이 돼서 인간이 타락하는 과정을 소설로서 각색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하거든요. 물론 교리적으로는 좀 틀린 게 있지만 뭐 우리가 보면은 굉장히 도움받을 만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밀턴은요, 이 사탄이 어떻게 그 최고의 광명한 천사에서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묘사하는데 그 근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그 사탄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본래부터 하나님이 자기 위에 있는 게 마땅치 않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를 지은 존재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라는 자가 모든 천사들에게 영광 받으며 보좌에 앉는 그 모습을 보고 꼭지가 돌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리적으로는 어폐가 있죠.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는 한 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적 근거인데요. 어쨌든 상상력을 발휘한 거죠. 하지만 그걸 뽑해요. 그걸 뽑합니다. 사탄이 보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뭔데? 저건 뭔데? 나보다 더 높은 영광을 받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만과 분노로 계속 가득 찼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천사였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보고 나보다 높은 게 있는 걸 보면서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과 분노로 일관하다가 그만 반역을 하고 타락해버렸던 것이었죠. 그런데요, 재밌게도요, 볼프는 바로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공정하게 경쟁하고 승리함으로써 천사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위에 오른 게 아니었다. 그의 지위에 그가 얼마나 기여했든 간에 하나님이 이미 그를 탁월하게 창조했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미 탁월하게 창조해서 이 탁월성이 여기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나보다 높은 존재만 바라보면서 배아파하고 화내고 불만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누리지 못하고 계속 짜증만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추구한 것은 타인보다 높은 것, 우월성의 추구였죠. 여러분 바로 이 우월성의 추구에 대해서 제가 왜 길게 얘기했냐면
누룩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표징을 요구하는 세상에 대해서 누룩으로 대응하는 방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바로 이거예요. 우월하려고 합니다. 우월하려고 합니다. 계속 우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더 누룩을 칩니다. 더 커 보이게. 실제 그렇지 않은데.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드러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월성을 추구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내가 높니, 네가 높니? 그런 얘기는 나중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빵 없다고 그냥 쭈구리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모습, 쭈구리에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월성 추구의 결론이에요. 무슨 소리냐고요? 잘 보세요. 우월성 추구는요, 타인과의 비교를 계속 전제합니다. 계속 견주는 거예요. 남보다 더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월성을 추구하다 보면요, 노력을 하기 때문에 성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성과가 있어요. 성취가 있어요. 그러면 우월감이 찾아오죠. 잠깐의 우월감이 찾아옵니다. 잠깐의 만족과 잠깐의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그를 지배하는 주된 감정은 뭐냐면 열등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영역에서는 순간 우월할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우월하고 나보다 더 잘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천지빛깔이거든요. 그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난 왜 저게 없지? 난 왜 이때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왜 저게 안 되지라고 하면서 계속 자기를 자학해요. 분노하죠. 불만이죠. 그게 바로 열등감 아닙니까? 여러분, 우월감과 열등감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월성을 추구하는 이에게는 잠깐의 우월감과 대부분의 열등감으로 안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거죠. 다른 제자들은 이렇지 않은데 예수를 따른다는 우리가 이것도 없구나. 빵도 준비하지 못했구나. 우리는 진짜 제자가 아닌가 보다. 이게 바로 열등감이죠. 제 얘기를 좀 해보죠. 야만과 투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부분인데, 주님께 기도하는 부분인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할 때, 그때 드러나는 증상이 바로 다시 이 야망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월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합니다. 제가 누구랑 비교할까요? 여기 있는 윤주와 비교할까요? 하영이와 비교할까요? 너 피아노 너무 잘 쳐. 나도 이런 거 비교할까요? 아니, 아무 관심 없어요. 잘 치네. 그걸 끝나요. 난 관심이 없는 거니까. 그럼 누구랑 비교할까요? 목사님들과 비교할까요? 목사님들 중에서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기 우리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분당우리교 이찬수 목사님과 제가 비교할까요? 이찬수 목사님 보고 계십니까? 연락 한번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아니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지 않아요. 그분은 존경스러워요. 그냥 대단하다. 누구랑 비교합니까? 나랑 비슷한 나이대, 나랑 비슷하게 개척한, 비슷한 규모에 조금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런 목사님. 그는 날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를 알면서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 훌륭한 목사의 표징이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 교회 크기나 사역의 양이나. 그러면서 허탈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뭘 합니까? 저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아요? 그럼 뭘 하기 시작하냐면 절망하지 않으면 누룩을 치기 시작하죠. 내가 얼마나 더 큰 존재인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이겠지만 그중에 한 방식은 뭡니까? 저 사람은 시작할 때 저렇게 많이 지원받고 저렇게 많은 준비된 사람들하고 같이 했고 나는 몇 등에서 했는데 내가 더 대단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나를 만족시키는 거죠. 누룩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그러면서 혼자 열폭하죠. 쟤는 모르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 안에도 이미 탁월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해요. 예. 시험했는데. 예.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저만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미 탁월함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의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원래 사실은 망하는 게 맞았던 조건만 가지고 시작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 지금 개척한 지 한 8년 정도 됐는데 그때를 돌아보면 어떻게 저렇게 시작했지? 왜냐하면 만약에 누군가가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하고 저를 찾아온다면 만약에 제가 시작했을 때 그 조건 그대로 저한테 얘기한다면 전 뜯어 말렸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그 조건 가지고 하는 건 안 됩니다. 라고요. 뜯어 말리고 싶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는 살았고요. 생존만이 아니라 건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더디지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요. 탁월함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없는데 내 안에 주신 탁월함이 있다라는 거죠. 제 능력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에게 내 삶의 탁월함을 부여하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식게 된다면
저는 뭘 볼까요? 우월해지고 싶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되겠죠. 그럼 저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논리, 즉 은혜의 논리를 망각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제입니다. 우월성을 추구하려다 열등감에 빠지는요. 반면 여러분, 건강한 성장은 뭡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탁월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성을 추구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잖아요. 표징을 보여달라. 네가 그 정도 되는 존재인 것을 네가 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이라라고 요청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는요,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시죠.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나는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나는 너에게 굳이 그것을 인정받을 이유가 없어. 그걸 떠나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표징 요구를 거절만 하는 것이 끝이 아니고요. 볼푸는 얘기예요. 탁월성 추구는 뭐냐면 사람들이 요구할 때, 세상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운 뭔가의 목표와 기준을 갖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추구하는 것. 타인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게 바로 탁월성 추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그 방향으로 그냥 가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나는 그게 중요하고 이게 나의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난 거기로 가겠다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볼프는요, 바울의 경우를 인용해서 소개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미 있을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탁월함, 즉 은혜를 선사한 주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이 논리, 세상의 논리가, 이 우월성 추구의 논리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본성에 완전히 깃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쫓고요, 교회에 와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은 있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제자를 뽑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은 표징을 요구하셨나요? 제자를 부르실 때? 네가 빵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율법 613개 중에 얼마나 몇 퍼센트 정도 지키고 있는지를 요구하셨나요? 그걸 보지 않으셨습니다. 뭘 보셨습니까? 긍휼함. 저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구나. 너무 없어서 갈망하는구나. 그것만 보셨어요. 여러분, 7병이요, 5병이요를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께 그들 왜 먹이셨습니까? 그들에게 표징이 있었습니까? 표징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긍휼함. 저들이 배고파서 가엾다, 불쌍하다, 아비가 없는 것 같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먹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논리입니다.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을 기준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배 위에. 누구와 함께요? 그 제자들과 함께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론은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그들과 그 시간에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뭘 보고 있습니까? 빵을 보고 있죠. 나에겐 빵 하나밖에 없다. 난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 배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그 배에 예수께서 타고 계신데 안 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저 불쌍하다는 이유로 나를 풍성히 먹이시는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빵 한 개, 이 부족한 빵 한 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분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에 그분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요, 한 발짝 더 나가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죄인입니다. 나도 우월성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신 나를 내 스스로 갉아먹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동일한 논리로 그들을 바라보다 보니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깨어집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께서요,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해 뭘 하십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요, 내가 만든 배가 아닙니다. 우린 착각하죠. 나 예수라는 배 탔어. 나 믿어. 끝났어. 아니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노져오면서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성장할 수 있다, 내가 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표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성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내가 만든 배가 아니라 그가 그의 피와 살로 만드신 십자가를 통해서 만드신 그 배에 내가 타고 있고 그 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내가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자기가 그 배에 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예수를 그 배에 태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만드신 배에 내가 타고 있는데 그가 나를 저 방향으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회복이 찾아옵니다. 누리면 되니까요.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 더 첨언하죠. 그런데요, 우월성과 탁월성 추구를 제가 대조해 드렸는데요. 사람들이 종종 오해합니다. 그러면 우월성 추구를 안 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만 안 하면 되는 건가요? 비교하지 않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비교를 하지 않는 것은요, 지극히 동양 종교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지 말고 자기 내면만 바라보는 거죠. 이거 효과가 있습니다. 자기 내면만 집중하다 보면요, 평온함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탁월함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탁월함은 치열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산에 막혀가지고 자기 내면만 본다고 탁월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비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비교하라 그래요. 오히려 더 비교하라 그럽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성경이 비교하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 비교하라고 합니다. 단 세상에 얘기하듯 타인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과거와 비교하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좋은 자기계발서를 봐도 분명히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타인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내면이 무너지기 때문에 자신의 어제와 경쟁 상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성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성경이 말하는 탁월성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죠. 뭘 얘기하냐면 그냥 어제의 나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 전에 나, 예수가 없을 때의 나, 예수에게 사랑받기 전에 나, 그 나와 예수의 제자가 된 나를 비교하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를 믿었다. 예수가 당신과 함께 하신다. 그 나와 예수를 태우지 않은 배에 타고 있는 나를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13,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세상 논리에 완벽하게 점령당해서 똑같아요. 세상이 표징을 요구하며 벌벌대면서 그거에 맞추다가 벌벌대면서 또 누룩치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굳이 표징을 보이지 않아도 당신이 이미 새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똑같죠. 더 나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여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래서 계속 MSG 치고. 그게 아니라 자유하게 주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이 있다면, 그 풍성함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경주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탁월함을 불러일으키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 어떤 성도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풍성한 삶으로의 삶의 기초라는 저희 교회 이제 양육과정이 있잖아요. 그 양육과정 끝나고 나면 1대1 면담을 좀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의 이제 얘기인데요. 그분은 교회 모범생입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고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에도요, 충실하게 임합니다. 행동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고요. 그런데 고백해요. 이번에 그 풍성한 삶의 기초를 하면서 일종의 제2의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정말 진짜 확실히 예수를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자기가 교회생활 정말 충실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늘 부담이 되게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야 된다는 압박, 뭔가 교회에서 뭔가를 할 때 거기에 내가 어떻게든 충족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 그 표징에 대한 부담감이죠.
잘하지만 늘 그 부담감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자유했다는 거예요. 웃기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따른다고 하면서 부자유함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 의식이 있으니까 뭘 계속합니까? 표직 요구에 계속 무릎을 치는 거죠. 난 이만큼 잘하고 있어. 마음은 그것도 안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자유하고 두렵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육을 진행하는 가운데 복음이 자신을 완벽하게 다시 한번 사로잡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풍산삶의 기초에는 암송가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한 구절이 완전히 꽂혀가지고 이 구절 원래 알고 있었던 구절인데 완전히 자기 것이 되었다라고, 자기는 완전히 제2의 회심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구절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 구절이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왔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라는 배에 올라타서 예수가 몰고 가는 저 배에 올라타서 예수가 몰고 가는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새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제자다. 물론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무 감동적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얘기했어요. 야, 그거 내가 매주 하는 설교 내용 아니냐? 그랬더니 얘기해요. 맞아요. 목사님이 매주 하시는 얘기인데 사실 잘 안 들렸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주목하게 되었어요.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보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서 바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전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1년 이상 다녔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듣고 봤어요. 그리고 종종 또 경험도 있겠죠. 풍성함을 누리는 경험과 체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논리에 너무 젖어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은 표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계속 내 손에 있는 빵 하나만 바라보고 나는 참된 제자가 아니다라고 자학하고 있습니까? 그는 내가 빵이 있을 때가 아니라 없을 때 찾아오셨고, 그는 내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찾아오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라는 배에 올라타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구를 바라봅니까? 내 손에 든 빵이 아니라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십시오.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들을 사로잡던 그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더 이상 쓰러질 것도, 어차피 별거 아닌 것들로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요.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탁월함을 이루고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풍성해지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함께 풍성해질 것입니다. 부디 그런 탁월한 제자 되시는 믿음의 성장 있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